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현장에 내가 무너진 현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무너져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일 하루 아니고요,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무너졌다거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람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예배, 그다음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동기가 뭐냐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분이 그 질문을 왜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를 진짜 걱정하고 내 신앙의 미래를 놓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신앙생활 별로 하기 싫었고 교회 시험 들어있다가 내가 좀 교회 신앙생활 조금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터지니까 그걸 기회로 잡았냐죠.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꼭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메시지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된다. 왜냐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되게 편의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편의주의로 가는 거는 뭐죠?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는 힘들은 소멸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교회 예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켜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전할 제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인터넷 예배의 단점이 뭐예요? 제자 운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전도는 될지 몰라지만 전도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른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 운동 때문에 예배와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예배와 교회는 존재할 이유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유튜브 켜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지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상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얘기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상태로 가냐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면 어떤 설교 들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울어주고 에레미야, 그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너무 불의한 일들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럼 어떤 설교 좋아합니까? 율법 설교, 사람 바로 내리치는 설교 좋아합니다. 정의 부르짖는 설교 좋아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게 안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영적인 상처가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나 육신의 상처 때문에 불신앙이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참 행복이 없다 이래버리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예배 막 듣다가요, 딴 거 계속 각인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채실 하나도 못 내려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 속에 있던 사람은요, 딱 어떤 거 잡냐면요, 주일 말씀을 듣는데요, 테드 강연처럼요, 막 성공을 얘기하고 그쪽으로 향하는 긍정의 사고 얘기하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복음보다 훨씬 더 효과 있어요. 세상 성공에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이 세상 성공에 잡히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왔으면요, 테드 강연 들으면 돼요. 근데 그 테드 강연 들은 그 강연하는 사람들이요,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냐?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복음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는 상처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각인을 통해서 세상 성공자가 치유하지 못한 현장을 치유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망해야 됩니까? 저희는 세상 성공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운데 안 부러운 척 해야 됩니까? 참된 성공.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라는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냐?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즐거워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요? 충분히 행복하다 되어 있어요. 그냥 행복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자기에게 너무 소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 듣는 게 여러분 그게 기뻐야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신 문제 당하고 어려운 문제 당하는 아이들에게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거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주려고 한 거예요. 참된 성공. 그래야 박원수 시장 같은 성공자도 여러분 살리죠.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상처를 세상 성공으로 메우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있어요. 뭐예요? 자아실현. 주일 예배나 예배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어떤지 알아요? 주일날에 이제 고민해요. 어른 되면 뭘 고민하냐? 골프 모임이 있는데, 낚시 모임이 있는데, 등산 모임이 있는데, 테니스 모임이 있는데, 뭐 사이클 모임인데, 모든 모임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리고 뭐예요? 대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이 행복이 없으면요, 창업 동아리, 성공 동아리 많잖아요 요즘에. 그 성공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동아리 가면 성공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돼도 문제 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럼 그 모든 것 속에는 문제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여러분의 고난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외로움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성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아 실현이 아니고 계속 강단에서 나올 테니까 잘 이해 안 돼도 언약 성취의 여정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 속에 우리 대학부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렘넌트 언약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업을 통해 하나님 그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기능 서밋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 살리 문화 서밋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도 그 친구가 영적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그리고 뭐요? 모든 것들이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뭐요? 원네스. 사단이 무릎 꿇어요.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다 달라요. 사고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린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뭐가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내 개인, 우리 가정, 내 현장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피언약 붙잡은 거 하나 맞아요. 그걸로 원네스 될 때 건넜어요. 렘넌트들이 이 귀중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되면요, 비대면 시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예배나 교회의 그 중요성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되게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생명과 가치를 두면 이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정운동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리는요, 떡도 주고요, 빵도 주고 다 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길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기를 가래요. 뭐라고요? 내가 능력으로 니하고 함께 한대요. 다르죠, 완전.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든 안 되든 정확한 3천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운동.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의미, 교회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떡상을 만드는 겁니다. 떡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밥상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근데 왜 이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요, 구별된 힘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4월 달에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강단에 주신 메시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7가지 기도인데 근데 얘들아 왜 떡상이 그 예배 기도야?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알아 하은아? 너무 당황스러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떡상이 예배 기도입니까? 그 언약기는 이해되죠. 언약 기도. 이 성막은 이해되잖아요. 언약 기도. 근데 왜 떡상은 예배 기도입니까? 저도 사실 들었을 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게 뭐냐면요, 떡상의 중요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이겁니다. 무너질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치유하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영적으로는 무너진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소의 떡상이 어디 있냐면 성소에 있는 떡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떡상이잖아요. 먹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떡상이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떡상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금을 입혔대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조각목 같이요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근데 뭐라고 했냐? 그거를 순금으로 입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순금으로 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금처럼 구별된 힘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그런데 이 떡상위에 떡이 몇 조각이 있냐면요 12조각이 있어요. 12조각은 뭔지 알죠? 12지파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여러분 걸로 안 잡혀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 속에 12지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뭐예요? 한 지파 한 지파잖아요. 뭐예요? 전체 교회 강단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에게 주시는 미션. 여러분 이거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너지고 힘들어했던 이유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놓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도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뭐냐? 하나님 내게 미션으로 준 게 뭐냐?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그 언약 성취시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예배의 기도냐? 이 떡상을 언제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이요 매 안식일마다 줘요. 이해됐습니까? 그때는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떡상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한 참된 평안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생명의 영식, 여러분 개인이 구별된 힘 이거 누리고요. 여러분 자신이 강단 속에서 나의 미션 찾고요. 여러분 자신이 매일 서밋타임 속에서 5분 10분이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누리면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 제사장,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됐죠. 채를 만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해라.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힘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라고. 내가 직장을 가고 또 조직을 가고 여러분 대학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가도 여러분들의 이 힘이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 현장은 무너진 현장이에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없다니까요. 그 현장은요 세상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힘이 없어요. 조금만 기도해도 될 텐데 그 현장에 가면요 세상 성공 자아 실현 이 속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요 나의 언약과 나의 미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당당하게 가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때에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소 아닙니까? 성막에서 이 떡상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냐? 렘넌트는 할 수 있어요. 237개 나라 교회 치유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선진국이 좋은 것 같죠? 선진국에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도 교회 없고 유럽도 교회 없어요. 그러면 후대들은 행복하면 괜찮은데 후대들 다 중독 상태였어요. 그 후진국은 어떻게 되냐? 후진국은 일단 먹고 사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가난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 둘 다 영적 문제는 똑같거든요. 영적 상태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지냐? 교회는 없어지고 우상단체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237개 나라에 문 닫는 교회 치유하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잘 하시면 뭐 제 불신앙이라고 욕을 하려면 하시고요. 그 부모님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것까지 부모님들의 미션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 교회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세워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진짜 237 시대를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237 교회에 살릴, 교회를 치유할 그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으면 돼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하나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오직 복음. 그게 임마누엘 교회의 절대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직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로 남아 있냐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이 내게 어떤 가치로 담겨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고 안 나고 합니다. 왜요?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 운동 지속해야 돼. 렘넌트들 항상 생각하세요. 내게 렘넌트로 하는 부른 것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 지속하는 교회의 언약 하나님 내게 주셨다.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우리 교회는 오직 세계 복음을 하는 교회다.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싹 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야, 얘들아,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속지 말고. 왜 속지 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여러분 영접했어. 여러분 교회 나왔어. 근데 이랬어.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과 제 관심은 그 수준이라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질문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살리는 증인으로 니 가야 된다. 뭐예요? 237 시대 살리는 절대 언약이 오직 세계복음입니다. 이 뭡니까? 복음 운동 지속하는 절대 언약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복음 없어질 때마다요, 재앙 왔어요. 재앙 왔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좌우 옆을 봐가면서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너무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애굽 복음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 말 자꾸 속지 마세요. 그냥 참고해서 듣고. 뭐냐?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 턱이, 그게 그 렘넌트, 그게 이 세상을 살릴 거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제1, 2, 3 RUTC 운동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시작된 렘넌트 운동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이래요. 맞죠? 지난주에 시작된 근본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성취됐어요.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되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다가와야 이겨요. 진짜. 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유대인 실패한 이후 237 치유 서밋 다 놓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하신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냐? RUTC 시대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이해 못하는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가정에 안 일어나는 시대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오직 전도 운동. 좀 쉽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여신 겁니다. 우리 교회 1987년에 하나님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죠. 딱 11년 만에 1998년에 RUTC 운동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중직자 시대 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게 뭐냐? 오직 성전 운동입니다. 왜요? 성전은 있는데요, 성전 운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전은 있는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237 치유 서밋.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메이슨 시대예요. 이게 홀리 메이슨이냐 아니면 사단의 메이슨들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의 시간표를 확인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의 질문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필요 없습니까? 예배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서밋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서밋의 준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문제인데 영원한 절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해결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해답 준 겁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절대 해답을 붙잡아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방금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담겨 있느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CVDIP가 여러분 막 변해야 되거나 아예 안 변해야 되거나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 가고 누려지고요. 마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치즈 좋아하죠, 치즈. 그 치즈가 피자에 쫙 스며들듯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된다, 여러분. 토핑이 돼가지고 먹었을 때 아주 맛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CVDIP가 여러분에게 쫙 뭔가 이게 와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그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너희들은 입은 복음인데 삶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난 요만큼이라도 내 인본주의를 쓰고 있나? 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직 복음이라는 게 내게 진짜 절대 해답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일수록 복음을 잘 안 믿는구나. 이론은 쉽지 실제는 아무 힘 없어. 그래서 아, 그래, 어제도 제 CVDIP를 한번 적어봤다니까요. 적어보고 아, 절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시대를 치유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재는 게 아닙니다. 천명입니다. 왜요? 세상 성공자들 가지고는 하나님이요, 바벨론 이 애굽 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뭐냐? 이 시대 치유의 천명을 오늘 나의 24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24요. 쉽게 해볼게요. 제게 언약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이었잖아요. 제게 비전이 237개 나라의 렘넌트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럼 천명은 제가 다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누군가 또 하면 되죠. 그러면 오늘 나의 24, 237 렘넌트 선교사의 꿈은 뭐냐? 237개 나라 대학의 올바른 복음을 한 번은 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게 대학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24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루는 수준, 기준, 표준은 뭐냐?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싹 다 안 됐던 거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은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까지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없으면 세상 수준, 세상 기준, 세상 표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교수라는 직업, 자기의 뭐 사장이라는 직업, 자기의 뭐 세상에서 밖에서 하던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재의 의미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분들이 전도운동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절대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천명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천명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속에서 이 비전을 이루는 오늘 나의 24가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힘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프랙티스는 뭐냐? 싫든 좋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자폐 아들 있잖아요. 자폐 아동. 그다음에 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237 나라 자폐 복음하는 언약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오늘 그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7장 38절에서 4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만 힘없지 말고 매일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루만 학교 갑니까? 매일 가잖아. 알바 하루만 합니까? 매일 하잖아. 여러분 사람 하루만 만납니까? 매일 만나잖아. 그 사람 다 이런 뭐 영적으로 홀리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번제를 드려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녁에도 또 양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낮에는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신약에 이거를 영적인 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부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실현시켜라.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걸 실현시켰어요.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보고 한번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 매일 번제의 축복을 실현시킨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42편 8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42편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뭐냐?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데다가 기도의 포인트를 맞춰라. 뭐냐? 여러분을 살리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 현장도 살리는 힘.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치유해라. 낮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그 매일 번제를 누린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편 7절 보면 매일 아침과 밤과 낮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치유, 하나님 내 삶에 언약 성취시켜 가고 계신 거야. 그 누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5편 7절 보세요. 오직 뭐라고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여정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인생 이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 거기서 구원했구나. 뭐라고요? 주의 집에 들어가. 교회 왔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임마누엘 대학부 랩런트들이 교회의 언약을 가지고 237 교회를 살리도록 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CVDIP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힘으로 누려지고 답으로 누려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누려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드린 떡상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 그 제사장의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거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왜? 이게 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혹시 불신앙하거나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살리는 언약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갑갑합니까? 하나님 확실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아침과 밤에 가지고 낮에 그 하루의 기도 수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찾아. 기도 수첩에서. 그래야 사람이 이게 희망이 있지.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떡상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떡상의 축복을 매일 나의 삶에서 번제의 축복으로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영적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무너져가고 있는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 속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하나님 CVDIP의 확실한 그림들이 렘넌트에게 행복하게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번제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237 나라의 교회를 살리고 치유할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